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런 음성을 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너무나도 영적으로 배가 불러가지고 충만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특별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충만하게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막 웃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으시죠? 사진 있으시죠? 그것처럼 찬양을 여러분이 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쁘셔서 정말 환하게 웃으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춥죠? 굉장히 춥습니다. 이렇게 추울 수가 아주 춥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상상력이 풍부해야죠. 그래서 그대 상상대로 되리라. 그래서 작가도 그렇고 우리가 상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춥습니까? 덥습니까? 굉장히 춥죠? 눈도 많이 오고 아주 굉장히 춥습니다. 추우니까 한 100m 정도 뛸까요? 근데 뛰려면 뛰는 거하고 뛸 수는 없고, 저도 못 뛰고, 뛰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근육 운동이 있죠. 뭡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아주 크게 웃으면 운동 1시간 한 것 같은, 100m 달리기인 것 같은 그런 그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웃어보십시다. 근데 하하하라고 쓸까? 하하하. 시작. 이번엔 호호호호호 시작. 아주 참 예쁘게 웃으시는데 한번 히히히히.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가지 또 아주 참 신나는 그런 웃음을 배워가지고 왔는데요. 그게 무슨 웃음이냐니까 아이스 큐브 웃음. 이렇게 아이스 큐브 있죠? 얼음 조각. 얼음 조각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여기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아이스 큐브 웃음입니다. 자, 얼음이 들어갔어요. 웃어요. 네. 여러분, 우리 로마 이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텃세, 그죠? 로마. 이 로마의 텃세는 캐톨릭 98%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8%의 캐톨릭의 그런 기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기가 이 로마 땅에.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카타콤 이제 홍 목사님이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덤 속의 아이들이 그렇게 세상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어 있는 그런 모습들, 많은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와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또 지난번에 말만 들었었는데 이번에 그 바울 참스터를 갔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이렇게 바울 사도의 그 머리가 이렇게
3번 떨어진 그곳에 그 우물이 이렇게 흐르는 소리 나면서 흐르는 그런 것을 듣고 보고 영으로 굉장한 그런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거기 보면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사진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로마의 터는 이 순교의 터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인가요?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 디모데 그 아버지 집에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근데 그 디모데 누이들이 그 순교당한 사람들의 피를 그냥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피를 이렇게 짜서 이렇게 그 항아리에다 담고 또 그 유골들을 그 우물에서 이렇게 넣고 그 사진을 보고 그럴 때 정말 아주 너무나도 끔찍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것을 봅니다. 또 1203명 순교한 베네딕트 스톤에 가서도 그걸 또 보았습니다. 네로의 박해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을까. 이 로마 땅이 아직도 그 바닥이 그 당시의 바닥이라고 하는 데가 많다는데 그냥 관광지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처럼 이렇게 그 피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흘려진 그런 곳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피의 파워가 아닌 어떤 행정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파워로 변질된다면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기들의 그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거와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타락된 파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에 살 때에 영적으로 굉장한 여러분은 자각하실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영이 깨어 있고 영이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런 압박감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에 가면 대개 시카고에도 보면 사우스 쪽에는 흑인들이 많이 살아요. 잘 돌보지지 않고 건물, 빌딩, 거리, 풀, 잡초들이 많고 휴지들이 많이 있고 여기저기에 시커먼 안경을 쓰고 몇 사람씩 몰려있고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카고의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한 20-30분 올라가면 이제 서버브로 해서 거기는 유태인들이라든지 백인들이 살아요. 아주 좋죠. 깨끗하고 정말 꿈속의 집 같은 그런 아주 꿈걸 같은 집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에 흑인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그 복덕방에서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 들어가면 조금 한 흑인들이 좀씩 이제 들어가게 되면 백인들은 더 자꾸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 두렵고. 그러니까 그런 미국에서도요, racism, discrimination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인간적인 그런 98%의 그런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파워를 가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본능은 상좌에 앉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칭호를 받고 Long live the king 하면서
그런 칭호를 받는, 그것이 이제 사람들 모두가 추구하는 파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파워, 진정 올마이티 파워,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파워리스, 파워가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서번트, 종으로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파워이신 분이 파워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죠. 정말 강한 것은 파워 없는 사람이 파워 가진 것처럼 의시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파워를 가진 사람이 파워를 포기하고 서번트가 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누가 그러겠어요? 내가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가 된다. 이거는 정말 강하지 않고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은 계속 신기루를 쫓아가듯이 잡으면 잡힐 수 없는 파워, 끝없는 파워. 이번에 보니까 카다피가 리비아에서 이제 붙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어제까지 제가 뉴스를 와서 보니까 트리폴리 거기 어디 구석에 지금 숨어 있다고 그러는, 조금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42년의 그 압제 통치를 이제 종식하고 사람들이 정말 회의하고 자유가 왔다는 것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그런 나도 또 다른 사람까지도 해를 끼치면서 잡을 수 없는 파워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큰 나라의 왕이면 왕으로서,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서, 아니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그런 모습들의 우리 인간적인 그런 헛된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한 그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와 같이 우리도 그걸 가지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 거기에는 역행해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피의 역사부터 시작, 순교의 역사부터 시작. 첫 번째 순교자는 아벨입니다. 그죠? 아벨.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보아라, 내가 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그 스가랴, 제사장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흘린 그 피의 값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참 인류 학살, 그런 홀로코스트라든지 2차 대전증에 일본 또 킬링필드 이런 투투족의 그런 학살,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악이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호랑이나 사자가 무서운 게 아니고 정말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그것을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로마의 이 터는 그런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묻어있는, 우리가 내가 가면 어디 밟을지도 모르는 그 피를 그런 곳에서 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상당히 터프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져라. 지혜의 상징이죠, 뱀. 이런 비둘기같이 순결은 쉬운 것 같지만 진짜 악한 사람보다 더 위에서 그 꾀를 갈파하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꾀와 진리를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저희같이 우리 홍기성 목사나 저나 같이 아버지가 목사 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만 살면 이 컨스피러시 음모,
이런 거를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뱀같이 지혜로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차는 그런 그것과 맞대워서 의로 정의로 주님은 그걸 싸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경기도 고양시 거기에서 개척하실 때 처음에 이제 교회가 없는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교회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바로 불광동 삼성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쪽에 원흥리 그쪽인데요. 근데 그 동네에 뭐가 있었냐면 박씨 분들이 많이 살았어요. 거기에 그 도당대감이라고 바로 교회의 건너편 바로 길 건너에 그 산에 큰 이렇게 집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1년에 한 번씩 보면 동네 사람들 다 가져가지고 밤새도록 굿하고 그리고 새벽이 되면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쯤 되면 소리를 지릅니다. 떡 가져가세요. 떡 가져가지요. 뭐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떡 가져가시고 그러는. 한 분 목사님이 오셨다가 막 밤을 못 주무시는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이 목사님 어떻게 여기서 목회를 하십니까? 그냥 눌려가지고 그 영이 막 눌려가지고 뭐 내가 아주 무시무시하고 잠을 못 자는데 홍 목사님 어떻게 여기서 이 목회를 하십니까? 그렇게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 기운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운이 있는가 하면 약의 기운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정신 이상된 사람들 이렇게 눈 마주친다든지 이상한 사람 눈 보면요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눈 이렇게 딱 볼 때 저희는 이제 그 정신 이상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아버님 어머님 해주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많이 사셨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렇게 째려보면은요 소름이 이상하게 막 쫙 끼쳐요. 근데 그 지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막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뭐 육체로 되나요? 영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그거로 돼야 되는데 사랑으로. 하여튼 이 영의 그 싸움인 것이다. 그 spiritual battle, 이 warfare, 이 전쟁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로마 연합교회도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훈련된 군인이 필요합니다. 기도원에 300용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전쟁의 그 군대의 지휘관은 누굽니까? 홍기성 목사죠. 저도 이제 군목 출신이고 군목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소대 돌격이지 않습니까? 소대장. 군대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소대가 가서 격격한 공을 세웠어도 소대장이 죽으면 그 부대는 불명예해요. 소대장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전쟁 시에라든지 이런 때에는 상관의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사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한 사람 문제가 아니고 소대 다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로마 연합교회가 여러분 그 십자가 군병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원 300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합격이 돼야 돼. 딱 뭉쳐가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홍기성 목사님을 그 지휘관으로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김정인 목사님, 또 우리 목사 아들 딸들은 그 PK라고 그럽니다. Pastor's Kit 해가지고 PK라고 그러고요. 선교사 자녀들은 MK라고 그래요. Missionary Kit 이렇게 가지고 MK라고 그러는데 이 같은 겁니다. 우리 한울과 이제 누리를 보면서 제 어릴 때 생각이 난 우리 아버님이 개척교회 하면서 다 하잖아요. 아버님이 뭐 청소도 해야 되고 다 심부름 다 하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 다닐 때 되게 보면은 패스터스 키트, 이 패스터 자녀들은요,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한 80% 되는 것 같아요.
삐뚤어나. 왜냐하면 교인들이 바라보는 그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래야 된다 하는 스트레스가 엄청. 제 같은 신학 동창 그 친구도 그 아버님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려고까지 하셨어요. 너무 속을 새겨가지고 아주 뜬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모른다 책을 쓰신 그런 아주 훌륭하신 그 목사님이신데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패스터스 키츠도 같은 성령의 길을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돕는 것, 이것이 목사 내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한 사람, 제자들 중에 돕는 것은 예수님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도울 때 목사의 상을 받는데 어떻게 도울 것이냐?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도울겠어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도와주는 게 목사를 돕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그 기도가 상달돼서 꼭 필요할 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다만 커피 한 잔이라도 여러분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 장례를 미리 준비했을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어디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인이 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장례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위로한 거거든요. 위로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위로라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딱 인도를 기도하시는 사람에게는 그 인도를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딱 그렇게 인도를 할 수 있도록 축복, 그 힘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사실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또 사실 성도들은 목사의 기도로 또 축복을 받고요. 또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정말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제 수련회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너무나도 황홀해요. 여러분 보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찬양을 들으면서 그 성령의 빗줄기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그냥 이렇게 그 가슴이 뛰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그래 뭐 감격하고 그러면 여기 와서 진짜 실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찬양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걸 들으니까 흥분 200% 너무 좋고 하나님 감사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주일 때 찬양 부르면 저는 많이 자랑하였거든요. 지난번에 와서 붕해오 가서 로마 연합교회 가보시라고 그 교회 자체가 스피커고 아주 놀랍다고 자랑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다시 또 와서 이렇게 여러분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게 되면서 저는 사실 이제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가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동안은 여러분을 보고 기도하겠지만 사실 또 가면 저는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저하고는 약간 비원을 가신다든지 그 애식하는 그런 거고요. 매일 식사는 누가 하시느냐? 목사님이 하시는 김 목사님, 홍 목사님이 그 준비해서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게 진짜죠. 맨날 애식하다 보면은 이거 버리잖아요. 입을 버립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사례를 생각도 않고 그렇습니다만은 사례를 하게 될 때는 꼭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때 부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하시고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 그렇게 하는데 나는 담임 목사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교인 성도들 은혜 받는 거 생각하고 전화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저 구석에 있고 그렇게 되면 좀 뭔가 이게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강사는 분강사에게 살해하는 만큼 담임 목사에게도 해줘야 된다 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은 양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또 섬겨야 되고 그런 분이 여러분의 목사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기도원 300 용사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나가서 사실 여러분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지요. 그게 강한 자지, 강한데 강한 건 무슨 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약한 자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게 우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약하게 만드시거든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모세를 미디안 강야로 보낸 거예요.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거고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라고. 그게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을 막 길러가지고 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내가 약할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로마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원 300 용사와 같이 강해져서,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뭐가 됐죠?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이 된 거예요. 수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임파서블이지.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서블이 된 겁니다. 그거를 믿는 게 우리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로마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요셉을 이집트 땅에 보냈던 것처럼 여기 보내서 이 순교의 피를 밟고 여러분의 영이 강해져서 말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이 시대를 구원하는 프라임 미니스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는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영육 간의 강건함이 더하게 하소서. 김재성, 김민정, 성령 주님께 드렸습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아름다운 동산에서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홍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재충전하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홍기석, 김정인 목사님 드렸습니다. 한숙자 누님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 지신 이유, 우리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의,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여러분, 제가 빨리빨리 할 테니까 더운데, 추운데, 참 추운데, 너무 추우신데, 여러분 이게 히팅도 없고 추우신데 빨리빨리 할 테니까 정신을 바짝 들이고 기도원 300 용사와 같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놓치지 마시고, 그 훌륭한 학생은
그 공부 시간,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잘하는 사람, 과외 공부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모두 100%, 200%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젯밤에 8시간 주무신 분, 어젯밤에 아니면 6시간 주무신 분, 6시간? 네. 그래요. 축하합니다. 4시간 주무신 분. 네. 여러분이 계시네요. 오케이. 2시간 주무신 분. 한 잠도 못 주무신 분. 기도하느라고 그러세요? 한 잠도 못 잤어요? 아니요. 조금 잤어요. 네. 나중에 한번 얘기합시다. 왜 못 주무셨는지. 사실 저도 어제 잠 잘 못 잤어요. 잠을, 이게 자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 잘 못 자고, 그래서 책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 참석하는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잠을 잘 못 잤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약간 좀 이게 헤매고 속도 이상하고 그랬는데 지금 잘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 시편 23편 양에 대해서 양은요 잠을 못 자요. 왜 못 자느냐? 그 4가지 조건이 채워져야만 양은 잠을 잡니다. 원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이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그죠? 아주 센시티브하고 약합니다. 근데 4가지 조건이 채워지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무서움이 없어야 자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환경이나 이런 모든 조건에서 무서우면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겁이 많고 소심하기 때문에 좀이라도 무서우면 누워서 자야 되는데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느라고. 그래서 먼저는 무서움, 두려움이 없어야 잠을 잡니다. 두 번째, 양은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살이 닿으면 또 못 자요. 옆에 양. 아유,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떨어져야 되세요. 근데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안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스페이스를 조금이라도 둬야 되니까 아주 살을 맞대면 또 잠을 못 자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양이 요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이러면 또 눕지를 못해요. 파리 뭐 벌레 같은 거 왱왱 이거 그러느라고 눕지를 못해요. 아주 까탈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양은요 배고프면 또 잠을 못 자요. 저희 아버님도 야식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야식은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는데도 어머님이 못 들게 하면은 뭐 화를 나셔요. 그렇죠. 그것도 나는 또 좋죠. 먹읍시다. 그러고서. 근데 배고프면 양은 잠을 배가 불러야 돼. 든든하게 그래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이 쉬기 위해서 눕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양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곳에 이제 그렇게 동네 파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큰 파크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사슴들이 이렇게 아침 저녁에 이렇게 출퇴근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사슴 가족들이 이렇게 나와 다녀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요 사슴들이요 굉장히 아주 예민해요. 사람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팍팍 도망간다고요. 왜냐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약하니까. 사슴보다 강한 건 없다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자처럼 말이죠. 이렇게 철푸텅 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양으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짜 하면은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참 약하기 때문에 양은 앉아서 쉰다든지
태평하게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목자가 있는데, 믿을 만한 목자한테 있을 때에는 잠을 잡니다. 다 채워지거든요. 목자가 지켜주니까. 그러니까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 캣, 아주 와일드 캣가 나오죠. 이렇게 막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어도 양은 목자가 있으면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이죠. 우리 사람들이 쉴만한 곳을 찾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기에 꽃향기, 이 풀향기가 샥 바람 타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과 함께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와, 정말 이게 향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이런 좋은 수련회를 가지면, 미국도 이렇게 우리 감리교 수양관도 보면은 참 캐빈 뭐 해가지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이렇지 못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참 숲으로 우겨 싸서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일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뛰기 전에는 뒤로 이렇게 한 발짝 해서 팍 뛰잖아요. 저럼 그래서 릴렉스 하시고 다 맡기시고, 시간이 가든 뭐 한징탕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아니 저 얼음방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릴렉스 하시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는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집에서도 교회 일하고, 집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다 연결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 집이 홈스위트홈인데 해야 되는데 홈스위트홈도 아니잖아요. 집인지 일터인지 그냥 뭐 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어디에 가도 그렇고요. 근데 쉬는 데가 이번 참 이렇게 수련회 기간 동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쉬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랑을 하면 예뻐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좋은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오늘 예배 찬양하는데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는 가슴이 울컥해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 하시는데 눈물이 납니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는데, 예배가 뭡니까? 주님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너구나구만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 기간 동안에 다 놓고 주님 컨센트레이트, 주님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쉬는, 주님이 말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51%가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하여서 불면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그 100년 전에는 30%였는데 지금에는 20%가 더 늘어나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제가 버팔로에 있을 때 그 공부 잘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직장을 가져가지고 저쪽 서부 쪽으로 가서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연구소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 돈을 주면 그 돈만큼 일을 하라고 스트레스가 얼마나인지, 거기에 같이 있던 여자 권사님도 거기 그 동네에 같이 살게 됐었었는데, 이제 그 권사님 통해서 얘기 들었어요. 근데 너무 그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그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에서 요즘에 뭐 실직이 또 많죠. 그러니까는 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냥 돈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사회에는 쉬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쉬지 못하는 것에는 어디서 오냐면요, 불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어주고, 야, 내가 널 다 믿는다. 이랬는데 믿어주지를 못해요. 저는 미국에 처음에 미국 갈 때 사모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 모든 집회, 미국의 집회에는 In God we trust.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내가 당신을 믿어.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안에. In God we trust.
이 신용이죠, 신용. 근데 지금은 신용이 이제 막 무너지고 막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니까 하나 이상이지만은 정신은 in God we trust 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그런 그 기반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영화 보셨어요? 네. 저도 좀 전에 오래전에 봤는데요. 서로 이제 결혼하잖아요. 이제 둘 다 스파이잖아요. 스파이. 네, 둘 다 스파이인데 그 엔젤리나 졸리하고 브래드 피트 이렇게 딱 나오면서 이제 둘 다 이제 스파이인데 처음에는 모르다가 이 스파이 하는 활동에 상대방이 거기 나타나고 막 그러다 보면 이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면서 둘이 이제 부부거든요. 이웃 사람들을 다 이제 부부인 줄 아는데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와인을 이제 둘이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와인을 마시는데 이거 못 마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독약을 넣었을까봐. 그 다음에 이제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고기를 쓸잖아요. 스테이크를 썰면은 브래드 피트가 남편이 이렇게 보고서는 쫙 자기도 무기를 어차 이거 가지고 파가면은 막을 준비를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뢰하지 못하는 서로 이 벼랑 끝에 엣지 on the cliff 이 엣지에 있는 벼랑 끝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쉴 수가 없어요. 네. 참 얼마나 이 쉰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여러분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여기에서 미국 의학 협회에서 그 연구에 의하면 모든 병의 75%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스트레스. 저는요. 나는 이게 목사니까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을 전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하니까 나는 스트레스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지금도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근데 몸은 아니에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찍어봤어요. 내시경 내고 다 해봤는데 괜찮아요. 의사는 뭐라 그래요? 신경성? 좀 부끄럽잖아요. 목사인데 무슨 신경성 위장이냐. 여러분, 내 몸은 이거를 아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 정신은 믿음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는 이 모든 스트레스가 병의 75%인데 지금 안 나타나도요. 충격을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팍 하고 받잖아요. 충격을 받으면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한 분은 그렇게 건강관리 곡도 안 마시고 그랬는데 45살에 그냥 배 아프다고 병원에 가는 의사 부인이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위암이에요. 그래서 위 다 떼내고 2년 동안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그 시어머님하고의 갈등이 참 많았었던 얘기를 쭉 하면서 시골에서 그건 참 아름답고 예쁘고 인텔리전트하고 그런데도요 밭 메고 막 그리고 어려운 그걸 하면서 엄청나게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속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고 그거를 풀어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소리를 치든지 하여튼 이게 풀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런 것들이 암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고 이런 꽁하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분노, 헤이트 한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 속에 있는 거는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에너미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케어해야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응? 내가 나를 케어해야지 왜 2차, 3차의 화를 내가 받냐 이거예요. 1차 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어떤 우리의 몸의 기능과 정신을 마비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게 다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너희가 건강한다. 뭐라 했어요? 건강. 항상 기뻐하라. 아이스 큐브 웃음. 이렇게 웃으시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땡큐. 덴마크 말로는 탁이래. 내 딸이 아이가 이제 덴마크 가서 공부하고 이제 교환 프로그램으로 왔다가 갔었는데 덴마크 말로는 땡큐가 탁.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하면은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도 그 실질적으로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땡큐 카드가 있잖아요. 참 어떤 분은 조그만 거라도 즉각 땡큐 카드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거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엄청 차이가 있어요. 이게 사람 마음을 사는 데는요. 땡큐 카드, 감사합니다 요 말이요. 팍 사는 분 많은 사람. 잠언서에 보면은 높은 사람한테 갈 때는 선물을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 땡큐라는 거예요.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땡큐, 하하하, 이런 기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요, 병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 스트레스가 참 문제인데요. 이 어떻게 그러면은, 정말 이 스트레스를 가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푸른 초장에 인도를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외우는 분이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유명한 말씀이죠.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 예수님이 무슨 할 말씀이 없으셔서 할 일이 많은 이 땅에 일을 하게 하리라 하시자냐고? 쉬게 하리라.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 주는 거예요. 쉼 어디 가서 찾습니까? 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전 미국에서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뉴스를 보면은요, 아니 아주 그냥 가슴이 꽉 막혀요. 모든 그냥 플러드, 홍수 나죠. 그 다음에 뭐 집 무너지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우유 무슨 뭐 그런 이제 또 뭐 이 가격 인상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막 그러죠. 뭐 그런 모든 그런 그 부패한 그런 일들, 무슨 뭐 저축은행 뭐 이런 일들 보고 그러면은 뉴스에 좋은 기사, 좋다, 야 신난다 하는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속이 답답하고 왜 저런 것만 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꽉꽉 막혀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평안이 뭡니까? 안녕하세요. 안녕이 뭡니까? 평화잖아요. 그죠? peace. 안녕. 평안하다. 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샬롬. 샬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샬롬의 상태가 주님과 함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참 주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그런 잠깐 마시면 또 목마른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평안을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평안은요, 마술사가 펑 하고 생겨지는 그런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공짜로 펑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게 와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게 배우라 그랬죠. 네. 제자가 뭡니까?
스튜던트예요, 스튜던트. 그죠? 제자라는 뜻이 뭐예요? 스튜던트, 학생이란 말.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어디 가서 배웁니까? 이 세계 도서실 말이죠. 66권, 세계 베스트셀러, 베스트의 베스트셀러 66권. 이게 내 도서실을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은요, 여러분 뭐 온라인 이렇게 보면은 뭐 설교 뭐 얼마든지 보고 여러분 어떤 단어 모르면은 쳐보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나오고요. 뭐 정말 우리가 배우는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배워야지요. 그래야지 그냥 저절로 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배우는 게 뭡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디 가세요? 내게 와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를 닮아가냐면 선생을 닮아가요. 그죠? 사범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범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범님이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그냥 쫓아가면 배우면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평안, 그 폭풍 말아쳐가 치고 파도가 산더미 같이 막 올라치는 그 가운데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평안이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이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근데 사실 베드로도요, 내일 상하당할지 모르잖아요. 야고보도 사형당했으니까 사형당할지 모르는데 그 감옥에서 얼마나 잠이 들었으면 천사가 데리고 감옥 세문을 통과해서 거리까지 나갈 때까지 잠꼬대하는 꿈꾸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여러분 그런 배짱 있으세요? 있죠? 있습니다.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있어요.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된다고요? 있습니다. 이 배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네 가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당신은 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난 쉴 수가 없어, 이런 게 아니고 쉼이 얼마나 valuable 하냐, 그걸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느냐.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He's got the whole world.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없이는 안 되잖아요. 훈련인데 어떻게 올림픽에 나갑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그거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Do you understand the value of rest? 그 쉼의 가치를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쉼이 얼마나 중요하는지 그렇습니다 하고 손 들어보세요. 쉼이 중요하다. 다 들으셨죠? 네. 여러분 우리가 쉼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일하는 게 중요하지 쉼은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필수입니다, 쉼이. 그래서 쉬는 것은 그 개념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쉬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맞아요. 일하는 거 없으면 쉼도 없어요. 김용기 장로 가난농구나 김용기 장로님은요 그랬대요. 오래전에 갔었는데 주일날 그 가난농구나 교회에 이렇게 딱 장로님이 서가지고 교회 노는 데로 서세요. 들었는데 한 사람은 못 들어가 그랬대요. 왜? 6일 동안 펑펑 놀았어. 놀아서 또 놀아? 일하고 쉬는 거지. 쉬고 쉬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일과 쉼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것이 하나가 치우쳐서는 안 되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일을 얼마나 일했냐, 얼마나 성과를 거뒀냐, 이것만 물어보지 너 얼마나 쉬었냐,
잘 쉬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 하면서요. 야, 이상하더라고요. 야, 저기 뭐가 다르다, 이상하다 그러는데 해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총회 전 이제 교인 총회 전에 감리사 슈퍼인텐던트가 이제 그 목사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보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면서 그 항목에 꼭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너 자신 관리 어떻게 하냐 그거예요. 내 가족 관리 어떻게 하냐. 너 말하면은 휴가 계획 구체적으로 꼭 물어봐요. 휴가 계획 어떻게 되냐. 우리는요, 우리 동생이랑 저랑은 뭐 휴가라는 거 잘 모르거든요. 우리 아버님 개척교회 하면서 그냥 1년 365일 그저 교회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죽고, 교회를 위해서 먹고, 교회를 위해서 자고, 남편도 아내, 저희 아버님은 아내도 없어요. 그저 교회만, 자식도 없고 교회만 있어요. 이건 좀 과장된 거지만요. 그렇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랬는데 미교에 가서 이렇게 감인사한테 물어봤어요. 교회가 먼저냐? 이제 무슨 얘기하는 동기가 돼가지고 교회가 먼저, 교회가 먼저 와이프하고 교회 하면은 뭐가 먼저냐니까 와이프래요.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가 교회가 먼저 해야지 와이프가 먼저냐 이거야. 내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한동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번아웃 되면은 교회도 없고 자기 가족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번아웃은 탈진해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할 수 있는 힘도 안 나는 거예요. 그 큰 교회 목사들 그런 분 종종 많아요. 네, 크게 교회 성공하고 그러면서 번아웃 딱 되면은요, 딱 싫은 거예요. 설교도 싫고, 성도 다 싫고. 이제 완전히 넉다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감리사가 항상 물어봐요. 제가 이제 26년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매년 꼭 물어봐요. 다음에 What is your plan of your vacation? 내 베케이션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언제 갈 거냐? 제가 막 물어요. 가긴 가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필수예요. 이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월요일은 스탑하고 쉬고.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이 언제냐. 그런 거 이제 꼭 체크업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도 쉬셨잖아요. 쉬셨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에는 안식하셨다. 안식이 뭐예요? 쉬셨다. rest, relax 하고.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stop! 너도 일하지 말고 내 식구도 일하지 말고 내 집에 있는 가족들도 일시키지 말고, 그래서 7일은 stop! stop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말이죠. 그냥 어제 한울 그냥 운전해가지고 내려오는데요. 이 일리노이는요, 가도 언덕도 없어요. 그냥 평지예요. 주 전체가. 근데 여기 와가지고 다시 한국 생각이 나면서 그냥 산에서 내려오면 막 차 타고 내려오는데 어지러워요. 이러는데 운전을 너무 잘하니까 아주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근데 여기 7일에는 하나님도 쉬시고 하나님께서 쉬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쉬어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구약 율법이면 이 안식일 날 일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형이었어요. 그렇게 심각합니까? 쉬는 게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요, 이 미국에 보면은요, 그런 사인이 붙어요. 7/24 뭡니까? 7 days? 일주일에 7 days 일하고 24 hours 일하고 24시간 일하고 월화수목금토일 다 일한다는 거예요. 이거 오래 못 갑니다. 그죠? 물론 다른 사람들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잘못된 겁니다. 오래 못 가요. 고장나게 마련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한술 더 떠서 7/24 365 365일 노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6일 일하고 7일째는 하루 쉬고 6년 일하고 7년은 세베티컬, 안식년입니다. 그죠? 네. 땅도 쉬게 해줘. 그리고 그 6년 일하고 7년 안식년을 7번 반복해서 오는 7, 7은 49, 한 다음에 오는 50년. 그건 무슨 해라고 그럽니까? 희년! 잘 말했습니다. 희년입니다. 주빌리, The Year of Jubilee. 우리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홍 목사님이 거 데려가가지고 무슨 성당에 이 50년마다 열리는 문, 그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와. 근데 50년 금방 가잖아요. 그죠? 네, 50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아직까지도 20대 같아요. 지금 제가 한갑, 이제 조금 있으면 진갑이거든요. 내년에. 근데 도저히 60년이 60년 같지 않게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몸은 그렇게 이제 알지만, 몸은 아, 이게 느려지는구나, 이게 감각이 둔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지만, 지금 요 마음은 아직도 내가 늙었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50년 금방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뭐냐면, 그것은 이 대축점, 이 주빌리 이 신년에는요, 모든 빚 다 탕감해 줍니다. 와! 50년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50빚 다 탕감. 그 다음 땅 이제 잡히고 이제 돈 받고, 그래서 땅 뺏기잖아요. 땅 원주인한테 다 돌려줍니다. 또 노예들, 돈 못 갚으면 노예가 되잖아요. 다 프리 해가지고 집으로 보냅니다. 자식한테, 부모한테, 처자식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빌리의 하나님께서 주빌리를 해신 이거는 기쁨과 축제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쉬는 거예요. 쉬고 다시 새로 출발하는 겁니다. 아, 정말 이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제가요, 목회학 박사를 이제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 그걸 이제 게렛 디알라지컬 세미나리라고 시카고에 있어요. 그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의 이제 본체인 게렛 디알라지컬 세미나리인데, 거기서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을 3시간 떨어져 있는 피오리아에서 목회를 하면서 1년에 이제 한 3주 정도 이제 가서 학교 가서 기숙사에서 머물면서 공부하고, 또 이제 틈틈이 일주일씩 다니고, 또 이제 텀페이퍼 써내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은 3주를 하면서 이제 낮에는 공부하죠. 저녁에는 목사들끼리 모여서 이제 케이스 스타디 합니다. 목회 얘기 이렇게 다 하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11시쯤 되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게 되는데, 이제 기숙사 방에 두 사람씩 있잖아요. 근데 저의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영 무슨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걱정을 해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코를 좀 골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요. 그래도 참, 목사님이 먼저 잠이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요. 그리고 11시까지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다가 내가 먼저 잠들었는데, 이렇게 깼어요. 깼는데, 야,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하시다가 그냥 딱 스탑했다가 이렇게 또 내쉬면서,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다시 잠을 자야 되는데 찬송 소리 반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저희는 또 새벽기도 훈련을 아버님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5시 그때는 일어나요. 만약에 안 일어나고 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군들한테 막 쫓겨가지고 막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막 집으로 들어가고 숨어서 도망 다니고 막 그러다가 탁 붙잡혀가지고 하고 깨면은 5시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버님이 일어나, 네 하고 이렇게 가는 척하고, 아버지 나가시면 다시 들어오면 또 가시다 들어와가지고 일어나 해가지고 바로 옆에니까 사택이. 그래가지고 끌고 나가면 아휴, 얼마나 잠이 많습니까. 근데 그렇게 피지컬리 그렇게 훈련이 돼가지고요, 이제는 이 생체 리듬이 새벽에는 일어나야만 되죠. 안 일어나면 불안해가지고 그런 꿈을 꾸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미시간 호수가 있어요. 노스웨스턴 대학의 그 미시간 호수 바로 옆에니까 참 아름다워요. 바다 같아요. 처음에 가가지고서는 이게 바다인가 하고서 물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밀 호수인데. 근데 다 이렇게 걷고 그래보고 또 이제 바로 공부하죠. 그렇게 3주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금요일 날 돌아오는데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이게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시카고를 떠나서부터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졸아도요 위험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도 가야 되니까 막 가는데 드디어 이제 도시를 벗어나서 그 옥수수밭이에요. 가도 옥수수밭인데 그 옥수수밭 그 사이사이로 막 2차선 도로를 막 가는데 너무 꿀맛 같은 깜빡하면서 또 고고 막 그러는데 한 번은 그냥 뭐 꼬집고 노래 부르고 주기도문 애우고 막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라 금방 그냥 졸리는데 딱 눈을 떴는데 차가 확 그 옆에 바다에 있는 고랑으로 들어가잖아요. 늦었어요. 이제 본능적으로 확 핸들을 돌리니까 확 돌렸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차가 따라오더라고요. 조금 있다 따라오니까 스피드가 그게 안 맞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가 뒤로 가는 거예요. 다시 또 돌리면 한참 있다 이쪽으로 가요. 완전히 그 컨트롤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옆 갱구렁이에다가 쾅 박아버렸죠. 다행히 그 왔다 갔다 지그재그 할 때 앞에서 뒤에서 차가 없었어요. 아 정말 나중에도 그 앞에 오는 많이 차가 있었으면 그대로 부딪혔으면 제가 오늘 여기에 서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 차가 오더라고요. 괜찮냐고. 그 시동을 걸고 이렇게 빼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고랑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이제 다시 이제 한 30분 남겨놓고 이제 왔는데 차는 폐차했어요. 왜냐하면 이 차체가 그 큰 그 세단 그 머큐리 쿠거라고 그 큰 세단 차거든요. 근데 이게 성냥각이 이렇게 밸런스가 찌그러진 것처럼 그 차 밑에가 꽝 하고 구렁이 그 박으면서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차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아니 성경 공부 좀 늦어도 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놓고 자야지. 예. 자기들끼리 또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늦어가지고. 근데 막 죽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근데 내가 잠을 못 자고, 기도한다고 막 새벽 일어나고, 뭐, 그 다음에 옆에 코고는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쉬지 못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쉰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노두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 큰딸아이가 항상 저보고 그래요. 아빠, 노해야 돼, 노. 그리고 또 제 아내도, 여보, 당신 노를 좀 해, 노를. 항상 yes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노하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이제 이게 노를 안 해봐가지고 노하면은 어떡할까? 저 사람이 상처를 입을까? 또 이거 목사님이 착하지 않네? 그럴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yes, 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무리가 가고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하는. 근데 yes 하든지 no 하든지 하는 노를 할 수 있는. 이거를 하려면은요, 이 자녀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야, 너 뭐 해가지고 욱박 지르면서 순종이 뭐 이렇게 해서 낫다고 하는 그런 형태로가 아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처음에 제가 미국 가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식당에 가면은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요. 빵을 뭐 하얀 빵 먹을 거냐, 밀빵을 먹을 거냐, 고기는 뭐 미디움이냐, 레어냐, 그 웰단이냐, 뭐 또 물어보고 뭐 하여튼 물어보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주는 거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먹는 거 주세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지만은요, 이 선택하는 훈련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yes, 그리고 할 수 없는 거는 no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여기 오는데요, 내가 로마 연합교회에 수련회 인도하러 간다 그랬더니 주보에다가 세크리터리가
목사님 베케이션 그렇게 썼어요. 베케이션 가는 거. 그래서 근데 목회 협력 위원장이 이제 목사를 돕는 그 PPRC라고 패스토 페리시 커미티 페리시 릴레이션십 커미티 그 이제 목회 협력 위원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회 협력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헬렌 지금 내가 가기 전에 일주일은 준비한다. 사실 일주일 제 아내가 그러다 또 다음에 갈 때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여러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냥 밤새 그냥 잠 못 자고 밤새 이제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그렇게 준비하죠. 여기 와서 사실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쓰지만은 마음은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이게 얼마나 이게 무언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참 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감사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쉬는 것 같아요. 정말 힘을 느껴요.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헬렌, 내가 갔다 와서 일주일 쉬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헬렌, 목사님 맞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꼭 사모님하고 같이 일주일 쉬세요. 제 아내는 일하기 때문에 못 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쉬는 거 매니지먼트 그거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do you trust that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요, 큰 교회 목사님, 바쁜 목사님인데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침대에 누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여기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가만히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그 영어로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무슨 생각이 여기에 떠오르냐면 주께서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나를 여기 눕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눕게 시키셨구나. 내가 이게 뭐 교회 지금 생각하면서 이게 안절부절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눕게 하셨다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안 쉬면은요, 딱 쳐셔가지고 아프게 하시든지 실패하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쉬게 하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저기 모세 같은 사람은 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성격이 있습니까? 근데 멀리 미디안 그냥 사막으로 보내가지고 40년 어떻게 보면 쉰 거예요. 목동하면서 너무 쉬어가지고 가라 그러는데도 못 갑니다. 내가 보았는데 못 가. 완전히 목동이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강제로라도 쉬게 하는,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쉼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몸만 쉬는 게 아니라 뭐 드셔야 되냐? 정신도 쉬어야 되고 마음도 쉬어야 돼요. 여기 와서 지금 쉬지 못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지만은 저 집에 있는 거 생각하시고 또 저 밑에 가서 해야 될 일 생각하시고 뭐 복잡해가지고 쉬지를 못하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몸도 쉬어야 되고 마음도 쉬어야 되고 쉬어야 돼요. 릴렉스. 좀 덥지만은 이제 금방 끝날 거니까 릴렉스 하시. 어깨 여기 근육이 굳어 있잖아요. 긴장하면 다 푸시고, 제가 이렇게 우리 장미라 선생님 피아노 칠 때 이렇게 잘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한 곡 치시고 나서 이러시더라고. 참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그 필요하죠, 그죠? 그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do you practice self-control by stopping? 쉬려면은 스탑 해야 돼요. 여러분, 한우리가 그렇게 참 멋있게 운전을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뭘 믿고 그렇게 막 내려옵니까? 아니, 잘 내려온다고요. 잘 내려오는데, 예? 잘 내려오는데 뭐가 있으니까? 에어백. No, 에어백은 안 돼.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내려오는 거죠. Right? 브레이크가 없어 보세요. 상상도 못하죠.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브레이크가 뭡니까? 스탑이에요. 스탑. 스탑. 우리 삶 속에 스탑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수도원에 가니까 베네딕트 수도원에 갔더니 그 베네딕트인가요? 네, 그 수도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입구에 서 있는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것도 스탑이죠. 제 큰아이는 쉬지 않고 이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딱 스탑. 네, 스탑 하는 겁니다. 스탑 사인 있잖아요. 스탑. 이렇게 골목에 보면은 이렇게 no way out, 뭐 여기 더 길이 없다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 멈추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왜 멈춰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는 뭐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가면 죽습니다. 그죠? 잘난 것 같아도 나가면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자라도 물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 이렇게 하든 뭐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잘된 것 같아도 나폴레옹처럼 센트헬레나 섬에서 비참하게 자기 실패를 고백하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탑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랬으니까 내가 이제 쉬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스탑하는 이유는 내 생명이 어디서 왔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일하게 됐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집 나랑 그렇게 러브 릴레이션십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집중해서 그 펠로십 타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쉼이 있거든요. 네. 얼마나 참 우리가 블레스니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주님 이렇게 사방으로 그런 깜깜한데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는 거를 해야 돼. 스톱! 멈추는 거 해야 돼. 멈춰야 돼. 여러분 성경에 멈추라는 시편에 멈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셀라. 셀라. 그래서 제가 제 둘째 아이의 이름을 셀라라고 지어줬어요. 셀라. 그 셀라의 말은 뜻은 정확하게 몇 가지 뜻이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멈추어서 하나님을 다시 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크시도다 셀라 하면은 진짜 하나님 크신 거야? 생각해봐. 너 진짜 알고 하나님 크시도다 부르는 거냐?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라 하면은 그냥 생각 없이 부르지 말고 스탑!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르자! 그런 거예요. 쉼표와 같은 뜻이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스탑하라는 그런 겁니다. 셀라의 시간이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함 링컨이나 그런 사람도 그 남북전쟁 얼마나 그 치열합니까? 거기에서도 꼭 그 전쟁 와중에 그 시간은 그 신하들이 못 들어간 시간이 있었잖아요. 낮에 그 막사에 링컨 막사에 흰 손수건이 딱 붙어있는 시간, 하나님하고 연애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은 못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 그 속에서 아니 어떻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분이라도 우리가 하게 되면 1분 2분 되고 2분이 3분 되고 그러면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마리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 보고 마리아는 무엇을 택하였다? 좋은 것을 택하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좋은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네. 그래서 저는 전에 그 노래를 부르면서 참 신났거든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예. 한평생 살고 싶어. 그죠. 그러니까는 뭐 시대지만 뭐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왜? 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좋아. 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거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이게 현명한 부모는요,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 부탁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자식. 예. 그러니까는요, 저는 처음에 막 그냥 못 모르고요.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신방 갔는데 큰아이가 그때 3살, 2살 그때인데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탁 뺨을 때렸어요. 조용해! 예배 드리는데. 근데요, 평생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미안해요. 그 딸한테. 방법이 틀린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미안하다. 그 딸한테 그랬어요. 참 그때는 이게 혈기가 있어가지고 미안하다 그랬더니 난 생각도 안 나. 괜찮아. 그렇죠. 2살이고. 근데 저는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예.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게 이게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상처도 주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풀밭에 누워 쉴 때 양들은 무엇을 하죠? 대세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양은요, 위장이 4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1차로 먹고 2차로 내놔서 다시 씹어서 다시 집어넣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대세김질하는 위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지금 여러분 다 지금 대세김질 하시면서 앉아 계실 거예요. 나도 또 하다가 여러분도. 근데 우리는 먹고 그냥 한 위장이니까 그냥 싹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양은요, 대세김질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풀을 뜯어 먹고 물 마시고 싶어도 너 여기 앉아. 그래가지고 풀밭에 앉아서 대세김질을 몇 시간. 건강한 양은 보통 5시간. 대세김질 해야 된답니다. 앉아가지고 먹고. 근데 우리가 이 음식을 대세김질 안 하는 대신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해서 한 번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안 돼요. repeat. 웨슬리 목사님 설교 자꾸 반복했거든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말이죠. 목사님 이 설교 언제 했고, 목사님 이 설교 언제 했고. 여러분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 리피트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다시 했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그 설교를 네가 아느냐 못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또 못 살았으면 계속 들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는 주님의 말씀은요, 그냥 듣고 좋은 말씀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대세김질해서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시편 1편에 주님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네, 제가 우리 동생 홍 목사님한테 말이죠. 홍 목사한테 목사가 말하는데 그래? 그리고 그 저녁 때 가서 그거 얘기했지? 여기 있어.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제 동생이 얼마나 형 고마워요.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몇 번 다퉜거든요. 다투는데 뭐 가지고 다투냐면 나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얘기했다는 거야. 몇 번이나 얘기했대. 근데 나는 분명히 맹세코 처음 들었다고. 근데 제 아내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한대. 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처음 듣느냐 이거예요. 근데 내 기억으로는 처음 듣는 것 같아. 근데 누가 맞습니까? 아내가 맞죠. 내가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기억해야 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메디테이트. 예. 그래서 스탑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자들도요, 예수님 말씀 비유를 듣고 꼭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면,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다고 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실험실이거든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23편 외우시죠? 네, 다 외우시죠? 네, 이번에 외우십시오. 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영어로 외우시든지 이탈리안으로 외우시든지 외우십시오.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차 타고 가면서도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송으로 외워도 되고요.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쉼을 얻는 이유는, 쉼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갖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근데 너무 방해하는 게 많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방해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두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야지 말이죠. 두 사람하고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둘만의 사랑의 시간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하나님하고 깊은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40년 방탕을 했지만은요, 그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다른 데서 쉼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결코 쉼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면은요, 100만 불 유산은요, 하루아침에, 그 전에 그랬잖아요. 무슨 박누가 있었죠? 100만 불 아버지 돈 훔쳐가지고 가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다 날렸죠. 하룻밤에. 100불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100만 불, 1 밀리언 달러를 하룻밤에 해가지고 날려보냈으니 무슨 100만 불 그 전 자식한테는 그게 무슨 유익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만은요, 하나님하고 쉬는 걸 가르쳐 스탑해. 나 뭐요?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대화하고, 너 오늘 뭐가 감사해? 한 가지씩. 그리고 이제 이렇게 휴가 가서도 꼭 다 모아놓고 오늘 너 뭐 감사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대답하게 해줘. 감사하지 않은 건 없잖아요. 하나도. 예? 이렇게 휴가해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와. 박수 쳐주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하는 시간을 가르쳐 주면요, 100만 불 이상인 것입니다. 그건 평생 나중에 다 거기서 자식들한테서 오도요. 그렇지만은 그거 안 가르쳐 주면은요, 더 부모님이 나중에 자식 길러도 다 소용없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지들 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심장 협착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이게 하면 안 나타나. 이런 거 달고 막 조사하면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온도 조절이 안 되든지 발이 이렇게 차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막 갑자기 심장이 막 바늘을 찌르는 것 같이 막 조여와요. 그러면 쉬어야 돼요. 가만히 누워가지고 하고 이렇게 손 얹고 한 1분, 한 30초에서 1분 이렇게 있으면 다시 돌아와요. 네. 그거 안 그러면은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심장도 쉬어요. 그죠? 탁 쉬고 탁 이렇게 쉰대요. 그러니까 이 쉬는 것은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 매니지를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쉼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는 그 내 원고향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수련의 기간 동안은 푸른 초장입니다. 여기가. 예, 오늘 저녁에는 물가로 가겠지만 지금은 이제 푸른 초장이니까 앉아서 뭐 해야죠? 대세견주. 스탑! 여러분, 여기 너무 많은 생각 다 추방하시고, 다 멈추고, 포커스를 우리 주님한테 맞추고, 릴렉스하고. 여러분, 남녀가 키스를 하는데, 키스하면서, 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또 뭐, 그 자식 왜 그래? 이러면은, 키스하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하고 사랑하는데, 아이고, 난 계속 그냥 얘기만 하면은요, 야, I know, 아는데, 좀 가만히 있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예, 다 릴렉스, 내려놓고, 주님 그 존재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 있어서 말 없어도 그 아시는 주님 나를 잡고, 그런 그 속에서 주님을 느끼시고,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만지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주님의 그 사랑에 흠뻑 빠지시는 귀한 이번 수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바쁩니다.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우리는 멈춘다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바빠서 당신의 임재하심도 잊어버리곤 합니다. 다시 이 쉼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쉼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다시 활발히 할 수 있게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잊어버린 채 너무 일에 분주해 일에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 놓고 푸른 주장에 눕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